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풀어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지막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정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19명밖에 드리지 못한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잘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내다 보면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또한 남은 한 주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맡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룻기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이 룻기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그 결단과 함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의 시대적 그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룻기서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인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 즉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됩니다. 반면 이 룻기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사기의 말씀은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룻기서의 말씀은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어둡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울왕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이 룻기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평행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룻기서 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말 멋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흉년이 들자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의 분노를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그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가 둘 다가 목회자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버린, 그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다면은 그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 자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멜렉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쉽게 엘리멜렉이 크게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만약에 베들레헴 땅에서 부유한 자였더라면 흉년이 들자 바로 모압 땅으로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흉년이 들어도 1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을 것이고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의 고통을 주셨을까? 이 흉년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정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더니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에는 아직 아들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이른 시간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 역시 죽었고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 2명만 남게 되었는데 4절 말씀에 이 모든 게 지났을 때가 10년이 채 안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3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흉년으로 인해서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까지 결혼한 다음에 손주도 보지 못하고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오미의 며느리들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나오미의 심정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할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안 되겠던지 며느리들에게 8절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죽은 자들,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셔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와 같은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없어도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혼자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바로 현대입니다. 이 나오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는 서비스업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농업과 목축업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 남성의 힘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나오미는 과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들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늙고 힘없는 과부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사는 대로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총성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한 전우가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게 되었을 때 다른 전우들이 막 일으켜 세우고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틀렸어. 너희들이라도 살아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말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과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보면 룻과 오르바는 요즘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참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앞길만 생각했다면 조금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서 말하는 이제 형이 죽게 되므로 형의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또다시 한번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내게 소망이 있어서 오늘 남편을 두어서 아기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3번씩이나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딸들처럼 대하면서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잘 살아라, 빨리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나 혼자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너희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들도 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울음바다,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가 3번 말하자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오르바가 너무 쉽게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르바 역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바도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해서 말을 하자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과 같이 행동한 자들이 많을까? 아니면 오르바와 같이 행동한 자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고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혼자 남은 룻에게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다시 이방신들에게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4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제발 돌아가라는 말을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아주 끈질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룻이 절대로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룻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셨고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끝까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룻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룻과 오르바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살펴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는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지만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키고 아들이 죽은 것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다 라고 하면서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더라면 나오미가 같이 유다로 가자고 했을 때 기회를 틈타서 아마 야반도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이 며느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저 은찬이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저 은찬이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밝은 척하고 막 웃는 척하고 그러면 나중에 들통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정말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룻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조차도 막막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시어머니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베들레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던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먼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룻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가족도 없이 그 타국 땅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이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통해서 룻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했습니다.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왕이 있었을 때보다도 정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룻의 결단과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극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결단이냐면 룻과 같은 결단입니다. 오르바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었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역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었다고 하면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보자,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결단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룻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당한 상황은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리막길로만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돌려보고자 했고 룻도 역시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원교회 성도님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맨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 전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을 제 자신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던 그 시대 자체도 사사시대로서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고 룻과 나오미의 개인적인 삶을 보아도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단한 모든 과정을 보셨고 결국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너무나도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래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으로 인해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르바 역시 착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의 백성과 그의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결단을 하셨을 때 그 힘든 결단을 내리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다윗의 주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 믿음의 결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결과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정말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결단이 비록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보셨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룻과 나오미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모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은 충만한 그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함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내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와도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너와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차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정말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